아멘. 예,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절기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합당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맥주절을 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절기와 또 제사가 나옵니다. 간혹 성경을 읽다가 등장하는 그 많은 절기, 그 많은 제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절기와 제사를 지켰을까? 절기와 제사를 지키면서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줄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를 읽을 때.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절기 규례, 제사 규례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성경 읽기가 싫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에 오면 성경 통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레위기의 레자가 거기다가 올레자를 써서 레위기는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레위기에 오면 성경 통독에 위기가 옵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절기 그리고 제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기와 제사에 대한 그런 규례는요, 읽는 것만 해도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그 절기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것은 인기 없고 따분하고 괴로운 행사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자유를 뺏어가고 고달프게 만드는 그런 행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와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기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힘든 일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달픈 일이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양반댁에 머슴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어지면 한 해 동안 일한 그 수고에 대한 그 대가, 세경을 계산을 해주는데 그의 마지막 날이 되어졌어요. 마지막 날 밤에 주인이 볕단 한 단을 주면서 새끼를 꼬라고 했어요. 근데 새끼를 꼬는데 이 애기 손가락보다 가늘게 새끼를 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머슴을 살던 그 사람들이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니, 한 해 동안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됐지. 아니, 한 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아니, 새끼 손가락보다 가늘게 꼬라니. 밤새도록 새끼를 꼬아도 이걸 다 꽂지 못할 거야. 그리고는 엄지손가락보다도 굵게 새끼를 꼬놓고는 일찍 잠을 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정말 주인이 이야기한 대로 새끼 손가락보다 가늘게 새벽이 동토올 때까지 그 새끼를 꽈어요. 이제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큰 괴짝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괴짝을 딱 여니까 그 안에 엽전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네들이 한 해 동안 일한 그 노동에 대한 대가일세.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게. 그러나 단 조건이 있는데
지난밤에 자네들이 꼰 그 새끼줄에 끼어서 가져가는 그 엽전만이 자네들의 것이네. 결국 원망불평하며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게 새끼를 꼰 사람은 엽전 하나 가져가지 못했고요. 밤새도록 새끼의 손가락보다 가늘게 새끼를 꼰 사람은 그 귓장 안에 있는 엽전을 모두 다 그 새끼줄에 꿔서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제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인이 볕단을 갖다 주면서 새끼를 꼬는데 그것을 새끼 손가락보다 가늘게 꽈야 되는 이유를 말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힘들고 고된 일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졌을 거예요. 밤새도록 새끼를 꽂지만 그들은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 새끼를 꽂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한 목적을 알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힘들지 않다. 그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절기와 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절기와 제사만을 생각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면 그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와 제사를 주신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고달픈 일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그 목적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을까요? 자,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농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든지 수장절, 우리가 흔히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입니다. 자, 이 수장절이라든지 이런 모든 절기들은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런 절기들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절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오늘 이 절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이 농사와 관련된 이 절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절기가 중요하고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은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훈련 받을 때 그들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해가 뜨기 전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날 내려준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야 돼. 일용할 양식만큼만 거둬야 돼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둬봤자 다음 날이 되어지면 썩어서 벌레가 생겨나서 도저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가난했던 것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했던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연단,
그 가나안의 연단은 뭐 때문에 주어졌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들에게 풍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광야에서 연단을 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가난을 거두어가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맥추절과 수장절이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 절기를 지켜라. 둘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물상과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곳은 어디예요?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받는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요, 흠치도 틀린 바가 없어요. 언제든 어느 시대든 그대로 다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잘 지킬 때는요, 그들은 풍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왕 이후에 그들이 절기를 무시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압치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압제받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기는 가난을 물리치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돌아오는 맥추 감사절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맥추 감사절을 잘 지켜야 될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여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초실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맥추절 얘기하다 왜 갑자기 왜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초실절,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게 다 다른 말이 아니라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절기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맥추절 안에 초실절, 77절, 오순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은 5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가운데 가장 긴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왜냐하면 보리를 추수하는데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수확할 때요, 첫날 첫 삽을 때가 그 첫단, 그 보리 첫단,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실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에는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50일 가운데 첫날인 초실절을 빼면 이제 며칠이 남았어요? 49일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49일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7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곱하기 잘 하시죠? 77이 얼마입니까? 77이 49죠?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초실절과 77절을 합치면 며칠이에요? 50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 50일의 맨 마지막 그 50번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펜테코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오순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5 오자에다가 10 순자를 썼어요. 그러면 5 곱하기 10 하면 얼마입니까?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50일 중에 마지막 50번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보리 추수를 다 끝내고 누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맥추절 중에서도 오늘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맥추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은 말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여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처음 익었으면 그 뒤로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죠. 근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주어질 모든 열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늘 교육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첫 직장을 잡고들랑 거기서 받는 첫 월급은 온전히 하나님께 첫 예물로 드려라. 첫 열매로 드려라. 앞으로 너희가 생활하면서 너희가 버는 모든 수입의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교육을 해요. 제가 이렇게 교육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강요를 하면 그것은 믿음의 예물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바라기는 아이들이 정말 자기네들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로서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재물의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함에 있어서 믿음과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과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주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복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땅의 복은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의 복은요, 항상 조건적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초실절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쳐 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절기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걷어가시고 복으로 바꿔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엔 통계에 의하면 지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지구의 인구를 60억으로 계산할 때 4분의 1이니까 16억 2천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1년으로 계산을 하면요, 하루에 450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거대한 학살과도 같습니다. 근데
한 미래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60억, 아니 70억, 아니 70억이 아니라 110억의 인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가난과 질병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인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단체라 할지라도 이 가난의 저주,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가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의 복, 풍요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우리가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메가스터디의 창업자인 김성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김성호 장로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아주 가난한 그런 목사죠.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시골 목회요, 정말 힘듭니다. 생활이 안 돼. 일상적인 생활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끼니를 이어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약대를 들어갔어요. 약대를 졸업을 하고 친척에게 600만 원 사업자금을 빌려서 마산 시내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마산 그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저 변두리로 나가는 그곳에다가 5평 그 공간을 얻어서 약국을 개원하고 약국 이름을 6일 약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약국의 이름을 6일 약국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는 주일 성수, 그리고 이 감사의 절기, 이 절기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국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그 마산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약국이 되었고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6년 뒤에는요, 그 약국의 수입이요 200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썼던 책이 뭐냐면 6일 약국 갑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쓰면서 출판사 그 사장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책의 수익금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이 책의 수익금은 도서관이 없는 저 상간벽지에 작은 마을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생각과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약국을 하다가 또 다른 하나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교육사업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메가스터디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한 해에 버는 그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메가스터디가 버는 한 해 수입이요, 아시아나 항공사가 1년 내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행복도, 생명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마귀의 이런 역사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산으로 울타리를 쳐서 그의 가정과 자녀와 그 사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욥의 가정에 산울을 쳐서 울타리를 쳐서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어떻게 살아가는 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명하사 그 사자를 명하사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풍요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또 산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절기를 순종해서 잘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